할렐루야. 좋습니다. 이번 주 우리 또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고 계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축복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의 기회들이 막히고 있고 모이기가 힘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여기 몇몇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정말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느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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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걷는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였으나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졌사오며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리라 마음먹었으나 저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고 오다솔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는 코로나로 더욱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멀어진 저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들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매일 조금씩이라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부장 선생님과 청문 선생님, 회계 선생님, 말씀 전하시는 정준희 집사님께 지혜와 청명을 더욱 부어주셔서 모든 선생님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부터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녹음이 잘 되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3번의 녹음을 통해서 목이 조금 아팠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짧으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장 말씀이에요. 신광야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갈증이 나면 뭘 찾아야 돼요? 물. 그때는 이온 음료가 없었으니까요. 갈증이 나면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 읽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대단합니다. 네, 물이 없었어. 그러면 여지껏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이 없으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그렇지. 똑같았어.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 그게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졌다. 이 전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이 상반기의 내용이에요. 1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이게 어느 나라 백성?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었다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은선 안 하는데? 해요? 그렇죠, 해요. 리액션 좋았어요. 정하영 친구는 불평하십니까? 장난 아니죠. 그렇죠. 정하준 친구는요? 불평합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우리랑 뭐 별반 다를 건 없지만 그런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면 모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반석을 두들기라고 하니까 두들겼고 거기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얘기했어요.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맞죠?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랐으면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금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도 조그마한 시련에도 넘어질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말할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고 그곳을 건넜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되는 것도 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림에서의 오아시스의 풍족한 공급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다면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려고 하지만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지만 변화해야 될 모습이 필요한 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놔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다라는 말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온 지구상에, 온 세계에 전쟁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미얀마에서도 있고 아프리카 쪽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전쟁이 뭐냐면 나라와 나라가 영토를 빼앗으려고 싸우는 게 전쟁,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쟁이 있냐? 첫째로 입시 전쟁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입시 전쟁. 입시 전쟁을 이겨내신 분, 어려웠었던 시간이었죠. 그렇죠. 얼굴이 찌들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밝았지만. 그 다음에 수능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수능 점수를 어떻게 잘 받으려고. 그 다음 취업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진로 전쟁, 취업 전쟁이 있죠. 그 다음 롤 전쟁이 있어요. 오버워치 전쟁이 있고요. 스타크래프트 전쟁도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통 전쟁, 아까 진로 전쟁 얘기했죠. 그 다음 코로나와의 전쟁. 그렇죠. 그 다음 요즘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 뱃살과의 전쟁. 이런 게 있어요. 네, 뱃살이 좀 있는데 다이어트와의 전쟁. 이런 전쟁의 수많은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가장 큰 전쟁,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할 가장 큰 전쟁. 그렇죠. 가장 큰 전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치러내야 할, 반드시 이겨내야 할 만한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치열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의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적 전쟁이란 것들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맞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운행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그러면 이 양쪽 전쟁 가운데, 양쪽에 보이는 전쟁, 보이는 세계의 전쟁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것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마라를 경험하고 엘림에서의 생활과 신 광야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느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물도 얻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방 민족인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나타나요. 어디라고요? 아말렉.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할 때, 넉넉고 쉬고 있을 때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있는 곳에 공격을 해요. 참 치사하죠. 아픈 곳, 연약한 곳, 작은 곳, 힘없는 곳에 전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격투기 같은 거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것만 공격해요. 마귀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약하고 방심하고 힘이 없을 때 그것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의 이 공격에도 전쟁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결론은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 아말렉에서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빨간색의 설교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1번은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시고 뭘 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주부세요? 직장인이십니까? 뭐 운동선수예요? 가수예요? 게이머예요? 아니네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은? 크리스찬. 그렇죠. 크리스찬 정체성 아주 중요합니다. 온서 뭡니까? 학생이에요. 스튜던트. 네, 학생이죠. 그리고 학생이고 집에서는 부모님이에요? 누구예요? 딸이에요. 그렇죠. 딸이에요. 자녀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찬양팀 싱어네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맡은 그 자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곳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칼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싸우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칼을 들고 구경한 게 아니고.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아까 나와 있었을까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고, 아론과 홀은 어떤 역할? 그렇죠. 아론과 홀은 모세가 아파할 때 팔을 잡아서 보조하고 부축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렇듯이 맡은 역할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온파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사랑하는 역할을 맡았죠. 찬양팀을 통해서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자, 친구를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정하영 친구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베이스를 맡았어요. 그렇죠. 귀여움, 네, 그렇죠.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 그냥 뭐 아무나 맡겨준 게 아니잖아요. 이하은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교회에서? 개그를 맡았나요? 네, 반주와 교사를 통해서 맡은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건 중요치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충성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축구 얘기를 들면 다 공격수하고 내가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내 위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 다른 역할들이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메시가 있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수비는 누가 하고, 골키퍼는 누가 하고, 패스는 누가 하고, 감독처럼 누가 이렇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의 모든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그 역할. 하지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손을 들으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여드리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자세. 여러분들도 찬양 리더가, 찬양 선생님께서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랬을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그 연습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세이고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영광을 올리는 것.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누가 승리한다? 아말렉이 승리를 한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혼자 힘으로 팔을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손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잘못해가지고 손을 들으라는 벌을 받았을 때 2시간을 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몇 시간 해봤어요? 거봐요.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부모님은. 그렇죠? 그래요. 몇 시간 했어요? 10분. 그렇죠.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안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랬어요. 근데 팔을 혼자 힘으로 올리는 거, 와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팔을 막 할 때 저희 가정에 H군, H양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팔을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랬더라? 그 베란다 창문에다 낙서를 하고 있었었는데 우리 집 아이 그쵸 H양이래요. H양인데 그래서 더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때 이겼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기원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군사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뭐라고요? 고개만 끄덕이면 잘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군사가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느냐 아니냐, 이것에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넘어간 거네. 네, 다시. 그래서 또한 누가 똑똑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전술을 잘 짜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온서 합니까? 해요. 눈은 돌아가지만 끄덕이긴 했으니까 하는 걸로. 자, 정하준 친구는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요즘 평안하니까 기도를 안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기도한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분명히 나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 부모님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진로의 문제가 막혀서 답답해할 때가 있고, 친구와의 관계와 다툼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신앙에 성장하지 못함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아말렉과 같은 것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없어요. 우리 온서는요? 말을 해요. 뭐라고요? 고개만 끄덕이면 모르겠어요. 말을 해요. 입시. 다음 학교로 이제 진학하는 거에 대한 입시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 그렇죠. 그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양성용 선생님은요? 연애요. 앞으로 안 될 거예요. 잘. 네. 당분간. 또 정하영 친구는요? 네, 그렇죠. 아말렉과 같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느냐? 네, 질문 잘 들어주세요. 네? 성적. 그렇죠. 처참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막혀 있는 문제들. 정하영 친구도, 정하준 친구도 물어봐요. 정하준 친구는 또 그런 아말렉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게임이 가로막아서 레벨업이 안 되나 봐요.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멈출지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막힌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는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결이 됩니다. 게임은 제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꼭 순종하기를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까요? 기도의 신을 하나님께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전쟁에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막힌 것, 아말렉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으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제가 반드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당연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손을 들어 올렸더니 언제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대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10시간, 12시간을 손을 들고 있는 거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옆에서 돕는 사람이 도와줬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신앙의 관계들, 신앙의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협력해야 하고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는 각자의 위치에서 달랐지만 다른 일들을 했지만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시작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같은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랬더니만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를 이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모세가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깼냐면 발로 좀 찼어요, 옆구리를. 그래가지고 너무 깊이 자니까 저처럼 코를 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워가지고 감옥을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있었던 자리로 갔더니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떨어져 있고 위치가 다르고 다른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협력하며 기도했느냐, 이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자들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이제 성년이 되고 대학교를 가고 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더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협력함으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디 혼자 찬양에서 반주하고 악기를 다루고 열심히 할 수 있죠. 하지만 베이스와 드럼과 찬양 싱어와 인도자가 다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정말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 다른 역할을 맡았을지라도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맡은 일에 충성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협력해서 기도했는데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손을 하나 펴 보십시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자, 그러면 기도는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그 엄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부를 때 다르게 부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명칭 다를 수 있지만 누구에게 기도한다? 그렇죠.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의 기도예요. 검지는 감사. 쉽죠. 검지는 그렇죠. 검지는 감사.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뭘 해서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세 번째는요. 회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온파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럴 리는 없지만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 네 번째는요. 간구, 바라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아이패드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들어주신다는 건데, 이 간구하는 거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회개할 것, 간구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핵심을 꼭 들어주시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 새겨진 여호와 니시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는 주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그 팀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의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처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답답한 미래가 있다고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마세요. 저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계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고 계세요. 알았어요, 이해한 선생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의 제가 제목을 잠깐만요. 그렇죠.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 전쟁과 아말렉 전쟁 가운데 승리의 비결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있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 비결을 꼭 말씀 속에 이야기한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설교 제목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5글자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럴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초성만 보여주세요. 완전 사랑의 버거. 네, 좋아요. 나중에 한번 버거 써야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했던 그 비결을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맡은 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생 때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벗어나서 이제 청년부가 대회에 따라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속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 찬양 선생님으로서 내가 이런 삶을 살기에 이런 찬양을 불렀다, 너네도 이대로 따라와라 라고 하고 싶지만 저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그 고백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중고등부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콘트를 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를 고백이란 찬양, 우리의 연약함과 고단함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가사처럼 당신을 향한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이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가사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네, 광고 시간입니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지금 계속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하고 있고 네, 또 예배도 20명 미만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또 친구들하고 막 만나서 다 같이 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할지라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방학을 시작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또 아직 이제 다음 주 안에 방학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네, 방학 이제 시작했으니까 또 이제 시작하니까 계획을 세우고 방학 동안 이렇게 지내야겠다 하고 이렇게 실천해보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렇죠? 다들 건강 유의하고 조심해서 우리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래요. 자, 성경 읽기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네. 방학 동안 좀 그동안 게을리했다면 시간이 좀 있을 때 내가 이만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방학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힘들고 굉장히 그런 길이잖아요. 광야라는 곳이 척박한 곳이고 물도 없고 먼지도 많고 막 덥고 그래서 그런데 매일매일 불평했다고 막 그랬어요. 불평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했다가 또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불평했다가 우리 친구들은 어떤 불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나요? 네. 불평을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불평은 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지난주 문제였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음향이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서 문제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불평은 무엇일까? 이것이 첫 번째 우리 문제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치러야 하는 전쟁이 있다고 아까 우리 정준우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치러야 하는 전쟁, 믿음의 사람들이 치르는 전쟁, 그 전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는요. 손가락 기도 방법 이 5가지를 써주시면 좋겠어요. 간결하게 손가락 기도 방법 무엇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 땡땡땡땡땡 하는 요 설교 제목까지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와서 참여하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많이 좀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정답 각 담당 담임 선생님께 보내서 우리 함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나오시고 함께 우리 축복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